제가 30살이 되었을 무렵에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다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나가 보니 그건 자신감이 아니고 미련한 거였고 제 분수를 모르는 거였어요. 제 능력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세상이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 시간들은 저의 교만이었고 저의 무지였고 거기서 나온 헛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여전히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머리로 계획하고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분노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동시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쉽게 변해지진 않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씩 저는 변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해가겠죠.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변화해 갈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면이 다 바뀌는 거니까요. 생각만 바꾸려고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던 사람은 보수로 죽고 평생을 진보로 살아왔던 사람은 진보로 죽는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바꾸는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 내가 탐탁치 않은 내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에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강과 이 땅에서의 풍성함과 마음의 온유함과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은요,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그 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라든지, 그 소산이 복을 받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라든지, 자녀를 많이 낳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복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일 뿐이에요. 실체는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게다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복들은요,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복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야 확인되는 복입니다. 시간이 걸려야 내가 장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나이가 70, 80이 가봐야지 내가 장수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이를 7, 8을 낳아봐야지 내가 복을 받아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 양들이, 내 소들이 소산을 많이 낳아야지 비로소 내가 풍성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한국인들하면 훨씬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니까요. 이 빨리빨리가 우리의 생활 패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것에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방에 벌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예전에 한 TV 강연에서 유명한 그 심리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10억 원짜리 상자가 들어있는 100% 10억 원짜리만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이건 열면 무조건 10억 원이 나와요. 50% 확률로 1000억 원짜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걸 열겠냐? 라고 얘기하면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10억 원짜리를 연대요. 확실한 걸 연대요. 한국인의 대부분은 1000억 원짜리를 연대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성,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돌아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내놔봐 하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내놓을 수 없다는 말은요,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른다는 말과도 같아요. 너 진짜 있기는 있어?
그런데 믿음은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죠.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너 죽어보면 알 거야.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걸 확신합니까? 그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걸 확신합니까? 믿음으로요. 누군가는요, 아무리 해도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도 천국이 믿어져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영적인 것들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바라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진다고 느끼는 것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더 잘 보이고 그 현실에 훨씬 더 마음이 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 위에 서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2024년 이제는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지킨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장 잘할 일 역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누군가입니다. 하나님의 조성웅이고 하나님의 남동안이고 하나님의 조한결이고 하나님의 권지윤입니다. 하나님의 권지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거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인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로 하신 모든 복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그냥 안 좋다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뒷걸음 치면 그건 그냥 한 걸음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절벽 끝에 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앞쪽이 절벽이 아니라 양옆쪽이 절벽이 아니라 앞쪽이나 양옆으로는 평탄한데 뒤쪽이 절벽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도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 그 구원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요,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실망할 일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말도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디 이 믿음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보면 앞으로 못 가면 죽을 것 같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길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다시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원성도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